제가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 가서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서로 이제 친구랑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그 친구가 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어떤 말로 저를 놀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놀림당한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실컷 놀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로 가득 차 있었던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든 그 방에서 끄집어내서 응징을 해야겠다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의자를 들고 방문을 부셔버렸습니다. 네. 잠깐 있다가 이제 제 분노가 사그라들자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 친구네 부모님께 찾아오셔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화 때문에 어떤 일을 그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심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화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들여왔던 그 수고가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화로 가득 차 있는 사회인가, 이런 것을 주변을 다니면서 또 여러 기사들을 접하면서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고 1초 안에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빨리 가라는 경적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하며 심한 댓글들을 다는 것을 너무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병리학에서는 극심한 분노의 상태를 가리켜서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얻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많은 만큼 분노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화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얼마나 흔하게 있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그 가운데 분노가 없었던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아주 화목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 가운데에도 한편에서는 분노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분열시킵니다. 특별히 여러 무리로 갈라진 각각의 그룹들은 서로가 저마다 스스로를 옳다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서 계속된 논쟁과 분쟁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다툼들이 서로에게 화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아마 더 큰 갈등을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향해서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분노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네, 없나요? 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롭게 제가 네,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자,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면서 다투는 일들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문제는 교회를 갈라놓게 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옛날에만 일어났던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문제로 지금도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서로를 자극하게 되고 수시로 서로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외적으로 화를 표출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웃으면서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내다라는 말은 짜증을 잘 낸다, 쉽게 화를 낸다, 분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짜증 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분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얼마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냅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자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는데 그것을 까먹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배우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식당에 들어가려고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온 누군가가 새치기를 해서 내 앞으로 썩 들어간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나만 알고 있던 나의 은밀한 비밀을, 나의 부끄러움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곧바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분노를 내가 표출하고 갚아줘야만 성에 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하고 하늘에서부터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 분노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거부하는 정서, 이것이 분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분노라는 것 자체가 항상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는 그 대상의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떡하니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업무 실적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한테 평도 좋은 내가 저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이름은 아무리 찾아도 그 자리에 없는 거죠. 그러자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에게 분노가 솟아오를까요? 그 일에 대한 열심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열정도 없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러한 사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속에는 수많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어떤 것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속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라는 것은 분노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분노해야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본질을 훼손하고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분노는 선하고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지극히 합당한 것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완전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불완전하고 너무나 쉽게 악한 의도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분노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내 어깨를 탁 칩니다. 그래서 짜증나니까 한마디 탁 쏘아 붙이려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끼어든 차에 욕을 한 바가지 해주려고 옆으로 차를 딱 붙였는데 그 차에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그 분노가 얼마든지 잘못된 분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분노해라, 너희가 진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는 너희가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려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노를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오히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분노가 전혀 의롭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오히려 더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분노했던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세가 보여주었던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방식으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반역을 저지르는 그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방식으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보인 그 분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분노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 역시 이러한 잘못된 분노로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러한 잘못에 빠졌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부당한 것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희가 노하기를 더디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죄로 넘어가게 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우리가 오래 간직하면 오래 간직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질서를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크게 싸움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걸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도 꼴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뜨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된 분노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내겠어. 이 상황이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분노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분노는 나에게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문제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장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6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복음 전하는 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이 그 제자들로 인해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당당하게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한껏 들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이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쩌면 불만 섞인 퉁명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을 마을로 좀 보내서 뭐 좀 사 먹게 하시죠. 예수님, 이제 저들을 좀 보내시죠. 집으로 보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다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주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화를 품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우린 하루 종일 사역했다고요. 저희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또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왜 끝을 모르고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화를 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고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신나서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동이 차마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특별히 내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좀 쉴까 싶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대로 쉴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또다시 새로운 일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아내가 배고플 때 신경이 매우 예민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먼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쉽게 화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때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화를 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을 때 내가 화를 내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대신에 문제만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쉽게 화를 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화를 내고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사실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하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증거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제자들 이상으로 피곤하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온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가르치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쉴 틈 없이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좀 보내시죠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 해도 결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피로와 그 굶주림 속에서도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화를 내지 않고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화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그 군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던 그 제자들까지도 배부르게 먹이신 것입니다. 왜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불평 투덜투덜하는 우리를 귀찮아하지도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내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열망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 원래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노와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워졌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울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화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